이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그 유명한 로마 황제가 네로라는 황제입니다. 그 네로의 정확한 이름은 네로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데, 그 로마 황제 중에도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악명 높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박해했던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미치광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광이 네로가 로마 시내에 큰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이런 소문을 내가지고 그걸 빌미로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박해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로는 아주 흉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어머니도 직접 이 네로가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도 죽였고요, 나중에는 자기 아내도 네로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는 원래 양자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네로를 데리고 그 당시 이 클라우디우스라는 로마 황제에게 황제의 후처로 재혼해서 갔는데, 친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자인 네로가 황제의 왕위를, 황제 자리를 계승해서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양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2000년 전의 기록이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잘 모르면, 그 당시의 정황을 잘 모르면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임을 증거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걸 증거하는데,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할 때 그 양자의 의미를, 로마서를 받아서 읽던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그 양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벤허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영화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도 볼만한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이 벤허이거든요. 원래 그 예루살렘 유대인 귀족인데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가지고 노예 신분이 되죠. 재산 다 날리고요. 그래서 전쟁터에 끌려가는데, 그 주인이 로마 황제 측근의 아주 유명한 장군입니다. 귀족과 명문가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 전쟁통에서 그 배가 파손되고 졌다 싶으니까 이 주인이 그냥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 노예였던 베너가 그거를 말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전쟁이 진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진 줄 알고 그냥 죽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군이 고마워서 노예 신분이었던 베너를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시대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기 손에 있던, 나중에 이제 베너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거기 자기 어머니가 있고 자기 여동생이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곳에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반지를 빼서 그 양자 입양한 아들에게 끼워주는데, 그것은 그 집안의 상속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 양자, 우리는 뭐 양자에 대한 감이 별로 없죠. 그러나 그 시대의 로마에 살던 성도들이 이해하던 양자라는 말은 그건 굉장히 다른 말이지요. 이 양자됨의 그 시대적 의미를 잘 알고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양자가 되니까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로가요. 그 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결혼하고 10수년이 다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한다고 다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전했어도 어떤 가정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것이 또한 자녀 낳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우리 설하에 이렇게 귀한 자녀가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기다리다가 노력을 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친자 놓는 것을 포기하고 양자를 입양을 해왔습니다. 3살짜리, 4살짜리 남자아이를 하나 데려왔는데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를 키워보니까 친자만큼은 못하겠지만 양자도 괜찮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친자보다 못한 게 양자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양자 데려다 키우면 안 돼요. 친자보다 못하지만 양자도 자식이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입양해서 남의 아이를 키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는 아무래도 양자보다는, 남의 아이보다는 내가 낳은 친자가 낫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친자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좋은 양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양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의 친자를 죽이시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친자보다 더한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고백하고 다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말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 할 때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통곡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꼼짝없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신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아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증거가, 그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이 안에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이라 그러니까 딸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아들이라는 말은 대표적 용어지 아들, 딸 차별하고 구별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성경적 표현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거든요. 남자라 그러면 여자 없는 남자가 아니에요. 인간을 대표하는 표현이 남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때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성령의 은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령이 각양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우리에게 달란트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 그런 것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실 때 가장 큰 일은,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자녀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일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숙명적으로 꽉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성령 운동하고 이런 분들, 성령을 유독히 강조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자꾸 가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 성령이 주시는 거 뭐 다른 거 자꾸 사모하는데, 이미 우리는 결정적인 것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스스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 가지고, 인간의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전도 같으면 그건 전도는 쉬운 거지요. 전도하는 게 뭐 별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가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냥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죽음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인데 정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 자리를 사단이 지배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육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인 비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 비참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육신만 좋게 할 뿐이지 영혼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는 종의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뭐 아무데나 갈 수 있으면 자유인이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진짜 자유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끌려다닌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자유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 양심이 그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죄는 다 알고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고, 죄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짓습니까? 알고도 짓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짓는 것입니다. 죄 안 짓고는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히 다 알고도 죄를
치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더러운 영들이 힘을 잃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태연히 당연히 죄를 따라 살던 우리들이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순순히 죄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죄에 끌려 살면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건 아주 강렬한 본능입니다만 이제는 지나간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본능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새 본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좋은 것입니다. 갈등이 심각하지만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만큼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능들이 우리 안에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새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고요. 그 전에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잘된 번역입니다. 아빠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아빠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로마 시대 법적 양자의 신분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빠라는 말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그랬지 아빠라고 말 못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그런 말만 아빠라 부르고 관계는 서먹서먹하면 그건 문제지만 그 아빠라는 말은 어린 아이들, 4세, 5세 되는 아이들의 용어입니다. 그 아빠와 자녀의 관계, 어린 자녀와의 관계, 그건 친밀성이죠. 그건 신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거리가 있고 참 하나님 생각하면 무섭고 두려운 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아빠라 하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친밀성인 것입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가기 전에 이미 심판의 기운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것이 종의 영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는 이 종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종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입니다. 종 중에 일 잘하는 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부르면 그냥 냉큼 달려가고 뭐든지 순종하는 종. 사실은 그 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는, 그 내면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불안해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불안하는데 그 불안하니까 그게 병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불안해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불안이 그 삶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약 기운에 잠시 잊혀지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불안을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의라는 말은 로마서에서는 옳은 의거든요. 바를 의인데 이거는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주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면 그건 하나님과의 제일 틀어진 관계인 거죠. 제일 바른 관계는 뭡니까? 아빠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게 가장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천국의 본질이에요. 그 관계에 힘입어 사는 곳이 그게 천국입니다. 그 삶의 특징이 뭡니까? 희락과 평강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극대한 말입니다. 최고의 기쁨. 그래서 저는 제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라. 감출 수 없는 기쁨이라. 이 통제가 안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말이 있습니다. 예통입니다. 슬픔 중에서도 극심한 슬픔을 표현하는 말이 예통이라는 말인데, 예통도 제 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는데요. 그건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죠. 통제가 안 되는 슬픔이죠. 우리가 어떤 슬픔은 내색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눈물은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가 안 되는 슬픔이 있습니다. 터져나오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통이고 그 반대말이 희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 죽인다 그러는데도 그냥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막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희락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증거가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찬송인 것입니다. 기쁨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좋고 따져보니까 좋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넘쳐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하고 찬송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 언어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용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걸 잘 관찰해 보면 지금 우리가 땅에 있을 때 교회 생활할 때 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여기는 있는데 거기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진 것들입니다. 물론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통도 없습니다. 다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도 없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우리 교회 생활에는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봉사 이제 필요 없어요. 직분 이제 필요 없습니다. 네? 전도할 일도 없어져요. 전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찬송합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즐거움으로 가득한 찬송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그것이 성경이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화평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이 반대입니다. 옳은 관계가 아니에요. 어긋난 관계예요. 종이에요. 노예예요. 사단도 사람을 돕습니다. 사단도 지혜를 주고요. 네? 그러나 절대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단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방식이 판치는 곳입니다.
그게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야 살 것 같고 그 길로 가야 잘 될 것 같습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사단과 죄와 죽음의 영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권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젊음도 주고 건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왜 닭을 키우는지 아십니까? 예뻐서가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인간을 부리려고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합니다. 또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결국에는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고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 거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인 것입니다. 인생이 두렵고 인생이 괴롭고요, 허무하고 고독하고 무서운 영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감출 수 없는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평화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양자됨의 의미를 금방 알았습니다. 양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권입니다. 아버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소유와 지배를 전부 의미했습니다. 그 집 아들로 태어나면 그 집의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들이 다른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양자라도 상속권을 얻는 것이거든요. 사회적인 모든 것을 내포하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사단의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하는 것은 양자의 수속을 거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걸 통해서만이 되는 그 철저한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었다고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마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영원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구원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구원, 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 참 좋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 속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신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